자,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실래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남자. 이분은 왜 옷을 벗고 있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예, 이분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예,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생각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곳곳에서 보죠.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있던 위치가 어디냐면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분이세요. 이게 한 작품이에요. 로댕이라고 하는 그 조각가가 만든 한 작품인데 여기에 조각되어 있는 한 부분 한 부분을 떼어도 그 유명한 작품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의 이름이 지옥문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은 아마 우리의 삶에 대한 죽음 이후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알려주는 것이기에 세계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죽음 이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성경에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입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 나의 이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한번 풀어볼까요? 자, 나의 가죽, 이 몸뚱이가 썩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 썩어요? 죽으면 썩죠. 죽으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죽으면 끝일까요? 끝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말씀은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이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죽은 후에 여기 보면 내가 있어요.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육체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죽으면은 내가 육체로부터 빠져나오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죽은 것이 뭐냐? 몸에서 영혼이 없어지는 것, 이게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가 몸이죠? 진정한 나는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봐보세요.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요, 멀리서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가서 흔들어 보면 알아요. 자는 사람은 흔들면 깨요. 그래서 일어나요.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 안에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공포감을 줘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면 누구나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한국은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군대를 가면 가끔씩 군대 간 군인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바람에 자살을 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자살을 하느냐? 총을 가지고 자살을 해요. 근데 총 구멍을 자기 여기 턱에다가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방아쇠를 이렇게 당겨요. 그런데 성공률이 아주 작아요. 왠지 아세요? 죽는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피해요. 그래서 턱만 날아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음이 두려운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단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몸을 떠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자, 먼저 욥기 19장 26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영혼이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봤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없대요.
그래서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나쁜 짓 하는 사람 보라고.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데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잘 사냐고. 그리고 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리냐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직 안 끝났다라고요.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도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 그리고 죽으면 이제 내 앞에 와서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악한 짓을 하면서 이 세상을 누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려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죠. 자, 그런데 우리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죽음은 예고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죽음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 세상에서 끝났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죽음은 예고하지 않아요. 오늘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잠깐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어리석으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말로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성경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또 말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다 들었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자들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요. 반면에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자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우리,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죽으면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누가 나를 심판합니까? 죽으면? 예,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합니다. 근데 무엇을 심판하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심판하는 게. 하나는 모든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은밀한 일. 이 두 가지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모든 행위는 내가 행동했던 것들, 밖으로 드러난 것들이죠. 모든 은밀한 일은 뭡니까? 드러나지 않았어요. 나만 알고 있어요. 내 안에서. 즉, 마음으로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 지옥 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세상도 재판 받아보셨어요? 아, 착하게 사셨네요. 저는 재판을 받아봤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재판을 받아보면 재판을 하는 판사가 기분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그 판사 앞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요. 즉,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유죄냐, 무죄냐, 그것을 판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판결하시느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 악, 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기준이 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결과 둘 중에 한 곳으로 보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자, 우리 처음부터 계속 배웠었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가 없는 사람.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가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천국 가고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죄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죄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즉 이 고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이라면 요 고리에 하나가 떨어지면 그대로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즉 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갑니다. 그리고 지옥은 죄가 있는 사람이 갑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거기는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가 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지옥에서 나올 수 없대요. 그러면 지옥에서 나오려고 하면 죄가 조금도 없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즉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관대하게 죄가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죽음 이후에 일어날 심판을 알아보고 준비해야 될 자들인 거예요. 자,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죄가 없는 사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좀 잠깐 봐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여기에 몇 사람을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자,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듣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갖다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자,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예, 답 좀 부탁드립니다. 갈까요? 못 갈까요? 간다고. 예. 자, 그러면 다시 좀 전으로 가겠습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예, 죄가 없는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랬더니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여기 보면 예수님,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펼쳐 보였어요.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도 했고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능력도 행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은 했지만 불법을 행했어요.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죠?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도 죄가 있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지옥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자고요. 누가 천국 갑니까? 예, 죄 없는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해서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고 죄 있는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곳에 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제 모든 기준이 성경으로 몰아져야 됩니다. 성경에 지옥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지옥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유추해서 생각하면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기준이 되어서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끔찍한 고통이 계속되는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고통을 느낄 때가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이랍니다. 이게 제일 끔찍한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고의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통이 극에 달하면 이를 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지옥에 가지 말고 어디 오라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오라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면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심한 목마름만이, 갈증만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천국에 있다, 지옥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에 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못했는지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이 613가지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다 확인하려면은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10가지 법, 모세에게 주셨던 10가지 법 10계명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간단하게 심판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10계명을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는 이것을 지켰다 생각하시면 아무도 보지 않게 손가락을 접어봐 주세요. 왜냐? 내가 몇 개나 지켰는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런 죄 졌어 밝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몰래 감추시고 지킨 것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몇 개를 지켰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럼 제가 읽으면 지키셨으면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예, 1.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안식일을 지키라. 5.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탐내지 말라. 자, 10개 다 지키신 분. 자, 5개 이상 지키신 분. 없으세요? 8개 이상 지키신 분 있으세요? 제가 8개 이상 지키신 분을 내가 몇 분 봤는데 7개? 6개? 5개? 자신 있게 드세요. 여기까지는 자신 있게 드셔도 됩니다. 4개? 3개?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지셨어요? 예,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겠습니다. 자, 제가 손가락을 꼽아보라고 부탁을 드린 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심판관이 되어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왜 심판관인 하나님이 되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와 실제적인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자, 1번서부터 3번까지는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그 이전의 삶들은 1번서부터 3번까지를 다 어긴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관련된 말씀은요, 안식일을 지키래요.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어요. 이것을 기념하라고, 안식일 7일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호텔에 묵었는데 제가 한 20층 되는 호텔에 묵었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언제냐?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를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호텔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게 일이에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날에는 모든 층에 저절로 다 서요. 그래서 제가 20층에 묵었는데 20층을 다 서는 거예요. 심지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조리기구를 이용하면 안 돼요. 조리기구를 이용하면 그것도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리기구에다가 자동 타이머를 맞춰놔요. 저절로 요리가 되게. 대단하죠? 운전도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일입니다. 이렇게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원에 와서 공차면서 놀더라고요. 그리고 밥은 꼬박꼬박 먹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지켰는지 쉽지는 않습니다. 자, 5번째 한번 보자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 공경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항상 계속 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공경하지 않아도 어긴 겁니다. 자, 부모님한테 매 맞아 본 적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욕 먹어 본 적 있습니까? 야단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부모가 야단 치니까 아이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래 본 적 있어요? 부모님이 야단 치면 미움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효자하고 불효자하고 나뉘어져요. 효자는요, 부모님에게 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효자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울어요. 그런데 불효자들은요, 부모님한테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을 해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진짜 항상 공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자,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 제일 많이 지킨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살인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래요. 그 하나가 바로 낙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년에 150만 명의 신생아가 엄마 뱃속에서 죽은 채 나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낙태가 150만 명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자식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 중에서 최고의 살인죄인 거예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도 살인죄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성경의 하나님의 기준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죄래요. 자,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세요? 예, 그분은 최고의 거짓말쟁이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셔야 될 분입니다. 왜냐? 인간이 아니니까. 자, 하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누구를 제일 미워하셨습니까? 근데 참 공교롭게도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제일 많이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많이 미워한 사람? 네, 1위 남편입니다. 자, 자녀가 제일 많이 미워한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미워해 보셨어요? 예, 답이 다 똑같더라고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살인을 몇 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셀 수 없이 많이 했어요.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남녀가 결혼한 부부 이외에 부부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욕. 이 음욕이 뭘까요? 한번 잠깐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아유, 자상스러운 아버지입니다. 예,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왜 저런 일이 벌어졌죠? 예, 딸 그네 밀다가 옆에 노출이 심한 여자가 오니까 그 여자 보다가 지금 그네에 맞은 겁니다. 그럼 저게 음욕을 품는 겁니까? 왜 봐요? 그냥요. 우리는 그냥 있어도 음욕이 생기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쁜 여자가 노출이 심한 채 지나가면 남자들이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안 쳐다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왜? 남자의 모양을 한 남자가 아니라서요. 그럼 여자는 어떨까요?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다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게 왜 죄냐라는 거죠. 그런데 쳐다보는 순간 그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 요 눈빛만 봐도 음흉하죠? 이 할아버지는 여기 왜 지팡이로 뭐 보는 거예요? 여자의 앞부분을 보고 싶으신가 봐요, 할아버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도적질하지 말아라. 자, 도적질의 정의가 뭐냐면요.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도적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한 도적질이 부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간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모의 것이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좀 어렵죠?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도 도적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은 동네에 고추를 몰래 땄네요. 이것도 도적질입니다. 이분들 여기서 뭐예요? 길거리에 그냥 깻잎이 그냥 널려 있네요. 요 깻잎 이분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도적질인 거예요. 우리 수박서리 한다는 것들 있죠? 요즘은 어떤 일 하느냐? 이 슈퍼나 이런 데 가면 비닐봉지 같은 거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비닐봉지 내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면 다 도적질인 거예요. 이 세상에요. 내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도적질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게 다 도적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입니다. 자, 9번째,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분은 최고의 거짓말쟁이랍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은 거짓말을 많이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음식을 대접했어요. 음식 맛이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은 맛없어도 맛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맛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말들을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늦잠 자고 지각해도 교통이 막혀서 늦었다고도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10번째는요. 십계명의 10번째, 탐심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욕심 없습니까? 근데 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욕심 없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펄쩍 뛰세요. 당연히 잘 돼야지. 그럼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잘 되기를 바라고 무언가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십계명만을 놓고 봐도 우리가 지킨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은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주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십계명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하고 손을 꼽을 게 아니라 다 펼쳐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채 우리는 죄를 물마신같이 마시면서 져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주시고 너 지키지 못했으니까 죄가 있다. 죄가 있으니까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이거를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법을 지켜서 나 죄 없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율법 앞에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이렇게 죄가 많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간다라는 얘기입니까?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각자가 우리는 반드시 한번 죽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지옥 간다라고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자, 우리는요, 죄인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졌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죄인은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성이 그 후손들에게 다 이어졌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죄성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손 모든 사람이 이제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죽음 이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알려주실까요? 단순히 지옥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그냥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운명에 놓여 있기에 우리가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 살아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내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부터 그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늘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일은 꼭 우리 같이 참석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꼭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참석하셔서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또한 성경의 말씀으로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죄를 물마신같이 짓고 살았기에 이제 그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죄를 이제 해결하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내일 발걸음도 이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